제 아내가 대학에 가 있는 막내 아들과 전화 통화를 할 때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 먹고 싶어? 엄마들은 금방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늘 덧붙이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생각날 때마다 적어놔. 집에 오면 꼭 해줄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몇 주 전에 봄방학을 맞은 저희 막내 아들이 집에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뭐 며칠 전부터 분주해지죠. 장도 보고 방도 다시 정리하고 이렇게 아이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뭐 몇 끼를 다 먹지는 못하더라도 어쨌든 그동안에 먹고 싶었던 음식을 가능하면 아이 먹고 싶었던 음식을 해주려고 애를 씁니다. 생각해 보면 위 두 형들에게도 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막내니까 아이가 올 때쯤 되면 이거 우리 집이 갑자기 에어비앤비 되는 느낌이 든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말에는 가족의 또 다른 이름이 식구입니다. 식구는 사실 먹을 식자에 입구자를 쓰니까 말 그대로 하면 함께 밥 먹는 입이라는 뜻이죠. 생각해 볼수록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말에는 함께 음식을 나누는 공동체가 가족이다라고 하는 아주 깊은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제 고난 주간에 시작되는 종려 주일입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한 식사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 전부와 함께 드셨던 마지막 식사의 자리죠. 우리는 이것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기억하기도 합니다. 이 자리는 단순하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회식하는 자리 또는 송별회 자리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자리 안에는 여러 가지 깊은 신학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격 없는 제자들을 주님의 식구로 불러주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시는 자리이기도 하죠.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가, 오늘 밥을 통해서, 식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리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의 12절을 보시면 오늘 이야기의 시간적인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일단 시간적인 배경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물론 유대인들은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따라서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무교절의 첫 번째 날을 이제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성경 보시면 무교절과 유월절이 거의 혼용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같이 생각하셔도 돼요. 오늘이 종려주일이기도 하고 고난주일이기도 하죠.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우리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절기라고 사실 볼 수 있는데 왜 두 가지의 이름으로 부르는가? 그것은 이제 그 기원과 관련이 되겠죠.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 두 절기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구원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영어로 이제 패스오버라고 하죠.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패스오버, 지나가다, 건너가다 이런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죠. 또는 첫 새끼까지, 짐승들까지 다 죽었으니까. 그런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다가 바른 히브리 사람들의 집만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패스오버 하죠.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무교절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붙었을까요? 그렇게 이제 출애굽을 할 때 급하니까 떡을 만들어 먹는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부풀지 않은 그냥 밀가루 반죽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사실은 과자에 더 가까워요. 지금도 여러분 마켓에 가시면 무교병 팝니다. 아시나요? 이런 유대인 마켓 가면 맛소트라고 되어 있는 과자가 사실은 무교병이에요. 이거 사실 과자처럼 생겼어요. 그거를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교절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제 이 유월절을 굉장히 크게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따라서 3대 절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 중에서도 유월절은 굉장히 큰 절기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은 보통 이렇습니다. 로마 제국의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방문객들이 굉장히 많은 주간이 되겠죠. 각 가정의 대표가 이제 유월절에 사용될 양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요.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편의를 위해서 성전에서 팔기도 했습니다. 너무 멀리 오면 힘드니까 성전에서 양을 팔아요. 그러면 무교절이 시작되는 첫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그 날에 양을 잡는 거예요. 이 가족의 대표가 양을 가지고 성전에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양을 잡아서 이제 죽이죠. 그리고 피를 다 쏟고 기름 부분만 떼가지고 이제 태워서 제사를 드려요. 남은 고기가 있겠죠. 그 남은 고기를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 저녁, 유월절 저녁에 온 가족이 모여서 만찬을 나눌 때 이제 그 양으로 이제 그 고기를 만들고 쓴 나물, 무교병 이렇게 준비해서 보통은 먹었고 포도주를 음료수로 준비해서 같이 나누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계속 강조가 됩니다. 계속 강조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드셨던 이 마지막 식사는 유월절 식사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식사. 당시 전통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유월절 만찬을 반드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다 먹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방문한 그 순례자들이라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어쨌든 이 유월절 음식을 함께 나눌 장소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원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순례자들에게 자신의 집의 일부를 이렇게 그런 만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내주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앞부분은 뭐 그런 거죠. 너무 신비하게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당시의 관습을 따라서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자리가 어느 다락방에 마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통적인 관습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스승이시니까 랍비니까 이제 그 만찬을 주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사는 그날 밤 유대인들이 각자 먹었던 유월절 식사와 별로 다르지 않아 보여요. 그날 저녁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집들마다, 그죠? 모든 집들마다 비슷한 방식으로 유월절 저녁 식사를 먹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설날 되면 조금씩은 다르지만 집마다 설날 음식을 먹죠. 비슷한 모습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절기를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이 유월절 식사는 예루살렘 성 안에 모든 집에서 드려졌던 식사와 구분되어지는 독특한 의미의 밥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이 유월절 식사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마지막 식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식구라는 단어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 문화에서 누군가와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한 끼를 때우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이죠. 우리는 종종 그래서 인사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식사 한번 하시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유, 식사 한번 우리 같이 해야 될 텐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하게 내가 한 끼를 꼭 해결해야 되는데 같이 만나서 한 끼를 먹읍시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 안에 친분을 쌓고 교제하자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화해와 용서의 의미로도 식사가 우리 문화에서 얼마든지 사용되기도 하는 거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밥을 같이 먹는다, 식탁을 공유한다고 하는 것은 평화와 신뢰와 용서, 하나됨, 이런 개념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원수와 식사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와 식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불가능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누신 이 마지막 식사는 배신자들과의 식사, 배신자들과의 식사, 죄인들과의 식사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드시는 마지막 만찬이 사실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 가운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밥상이 차려져 있는데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셨어요. 18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갑분싸라는 어려운 용어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다. 젊은이들 표현으로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6월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큰 잔치거든요. 굉장히 큰 잔치를 작년에도 먹고 그 재작년에도 먹었을 거예요. 올해 이제 그 6월절 잔치상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 중에 배신자가 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겠죠. 즐거운 식사 자리가 눈치 게임의 자리가 된 거예요. 누구지? 실제로 우리는 여러분 이제 그 한 사람의 정체를 알고 있습니다만 제자들은 모르니까 제자들이 놀란 가슴을 부여안고 오늘 말씀 보시면 한 사람씩 예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봅니까?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어봐요. 굉장히 재밌죠? 19절에 나는 아니죠. 이렇게 한 사람씩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답을 기대하는 거죠? 응, 너는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웬일인지 정확하게 답을 안 해주세요. 20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그러니까 18절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신 것이나 이 말씀이나 모호하기 그지가 없어요. 나는 아니죠 했는데 예수님이 마치 엉뚱한 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있는 모두라도 배신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죄인이다, 함축되어진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파는 것은 가룟 유다가 맞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 나머지 11 제자가 과연 가룟 유다와 엄청나게 다른가? 막 그들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사람들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청맹관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청맹관이 눈뜬 소경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일 때 청맹관이라는 표현을 써요. 제자들은 여러분 성경을 보시잖아요. 그야말로 청맹관이들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모든 기적을 다 실제로 눈으로 봤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밥 먹는 자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제자들이 싸웠던 거 기억하시죠? 뭐 가지고 싸우죠? 누가 크냐? 누가 크냐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잡히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갑니다. 베드로 기억하시죠?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말했던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죠. 가룟 유다만 배신자라 할 수 있습니까? 가룟 유다만 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 식사를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 집들마다 가족들끼리 모여 화기애애하게 유월절 만찬을 지키는 바로 그 자리에 육신의 어머니나 친형제 자매들이 아니라 이 철없고 이 무지하고 이 백스태빙, 배신자들이죠. 등에 칼을 꽂는 이 배신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세요. 왜일까요? 그것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 오시지 않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케 하러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모든 죄인이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들을 불러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는 모습은 그 이전에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거죠. 가장 불편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도 참 연약하고 무지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도 때로 고집스럽고 뻔뻔스럽기도 한 영적인 의미에서 청명관이 될 때가 많아요. 놀랍게도 우리가 성경을 펼쳐 복음의 메시지를 마주 대할 때마다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That's exactly. 그것이 바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 식구로 불러주시기 위해 우리를 만찬의 자리로 초대하신다,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 가지는 두 번째 특별한 점을 살펴보기 원해요. 왜냐하면 이 두 번째 특징을 이해해야 도대체 어떻게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가, 그러니까 이 배신자들과의 식탁의 자리가 어떻게 가족과의 식탁의 자리로 바뀌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지금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자리에 앉아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잠재적인 배신자들이 됐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었죠?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얹는 자가 배신자다. 여러분 저 같으면 그 자리에 그냥 얼어붙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앞에 음식이 차려져 있어요. 예수님이 자 밥을 먹자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먼저 손을 뻗어서 이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먹으면 안 된다고. 아니 먹는 자가 배신자라면서요.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아니 누가 먼저 감히 손을 뻗어서 그 빵에 손을 댈 수 있습니까? 누가 먼저 포도주에 손을 댈 수가 있겠냔 말이죠. 전부 다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눈치를 보고 있겠죠.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손을 뻗어서 빵 한 덩어리를 집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화목의 자리는 예수님이 먼저 손을 뻗어주지 않으시면 성립이 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떡 한 덩이를 가지시고 축복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떼어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제자들이 어리둥절했겠죠. 처음에 야 이거 진짜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눠주세요. 그래서 그 떡을 제자들이 받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또 포도주가 담긴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에 그들에게 주세요. 쭈뼛쭈뼛했던 제자들이 포도주 잔을 다 이제 받아 먹었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4절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배신자들과의 첫 번째 식사 자리를 놀랍게도 첫 번째 성만찬의 자리로 바꿔주시죠. 다시 말하면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되어 가족이 되는가, 식구가 되는가, 내가 내 몸을 찢고 내가 내 피를 흘림으로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 예수님께서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성경 신학자들과 주석가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유월절 만찬에 굉장히 특이한 점이 하나 발견된다는 것을 지적을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12절도 그렇고 14절도 그렇고 일부러 이 식사가 유월절 식사다라고 하는 계속 강조합니다.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읽다 보면 있잖아요. 이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가 그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유월절 식사와 다른 점이 또 하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그 메뉴의 차이입니다. 메뉴의 차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유대인들이 지켰던 유월절 식탁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식탁엔 사실 그게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양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있잖아요.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드신 자리에는 양이 빠져 있습니다. 양이. 무교병도 있다고 말하죠. 포도주도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양을 언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을 상상하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마치 설날 온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떡국이 빠진 거죠. 우리 문화에서 거의 정확하게 이렇게 대입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설날에 떡국만 먹는 건 아닙니다. 집집마다 새해를 맞을 때 설날에 다른 음식도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떡국이 빠질 수는 없는 거예요. 떡국을 설날에만 먹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저도 떡국을 좋아하니까 1년에 굉장히 많은 날들에 떡국을 먹을 거예요. 그런데 설날에는 떡국이 빠지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식탁에 차려졌는데 양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왜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탁에 양이 빠져 있느냐는 것이죠.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양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전부를 진정한 의미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내어 주시는 사건. 사실은 그것을 지난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은 그림자처럼 내다봤던 거예요. 지난 수천 년 동안 유월절마다 죽어갔던 수많은 유월절 어린 양이 사실은 진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들, 예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의미를 아예 이렇게 설명하는 대목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봉헌 찬양으로 이 찬양을 드려요.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이제 저희 교단 RCA 교단 모임에 이제 참석을 하려고 미시건에 있는 저희 교단 신학교 중에 하나가 웨스턴 신학교라고 있어요. 그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이제 특별한 일들을 좀 하러 갔었습니다. 채플실에 갔는데 그 RCA 교단이 이제 CRC 교단하고 뿌리가 같아요. 이건 뭐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어쨌든 두 개혁 교단인데 지금 이제 다른 교단으로 있지만 그 무렵쯤에 두 교단이 함께 공동으로 찬송가를 만들자 이런 프로젝트가 있었나 봐요. 찬송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새 찬송가가 이제 채플실에 구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신기하다 하고 이제 들춰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이라고 하는 곡이 그 찬송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은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진 찬송인지 아십니까? 혹시?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원곡이 한국어예요. 원곡이 한국어인데 그래서 원곡을 한국말로 그대로 실어놓고
번역을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신어놨더라고요. 세상에 저희 찬송가에도 없는 이 네 개의 향유옥합이 미국 교단의 찬송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사실 좀 충격을 받기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사를 기억해 보시죠.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아래 입맞추며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제자들의 발은 전부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는 발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 주셨을 뿐 아니라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죠. 십자가에 오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한 주간,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단지 슬픔과 애도의 시간을 넘어서 우리를 하나님과 그 풍성한 만찬의 자리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대로 우리가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기간 동안 여러분들과 조금은 특별한 메시지를 시리즈로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의 특별한 본문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일을 위해 오셨는가를 설명해 주시는 7개 본문들이 있어요. 이것을 7개 I am 본문 또는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그렇게 불러가지고 부르기도 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요한복음의 7가지가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4번의 새벽기도, 성금요 예배, 주일 새벽과 낮 예배를 통해서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이 말씀 안에 한번 우리가 푹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말씀 여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마지막 발걸음이 다름 아닌 나를 향한 사랑의 발걸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죄인인 우리를 위해 기꺼이 유월절 양으로 내어주신 십자가 사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 안에 온전히 함몰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